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는 말씀입니다. 한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젊은이가 예수께 다시 물었습니다. 어느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숙질하지 말라 하면서 10계명을 말씀했습니다. 젊은이가 예수께 말하기를,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놀라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히브리어 사전의 영생은 몸과 분리된 추상적인 성질이 아니라 그 실제적 최고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133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아름다운 삶의 축복을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오해했습니다. 영생은 재산을 가지듯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된 것을 발견한 사람의 상태입니다. 영생은 예수 자신입니다. 그를 알고 그와 연합하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그는 우리 일을 끝내시고 자신이 우리 생명이 되어 사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아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것,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고, 더 나아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살면 그 보상으로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 자체가 축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한 것은 정말 계명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한계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청년은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끝내 한계를 느끼고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부자가 누구입니까? 쉽게 생각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자는 재물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재산뿐 아니라 선한 일과 영생도 다 자기 것으로 소유함으로써 자신이 완전해지고 싶어 했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한 것을 뒤집어 말한 것입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의 것이다. 무엇이 가난한 것입니까? 내 것이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천국은 내 것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의 것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일생 뭔가를 자기 안에 가지고 싶었습니다. 형의 장자권도 외삼촌의 재산도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움켜쥐었던 야곱은 마지막에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고, 움켜쥔 손을 펴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손은
축복하는 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졌을 때는 천국이 멀었는데 내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말씀이 알아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였습니다. 모두 받은 것인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미 부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유한 줄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시면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더 이상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 줄 알면 참으로 인생은 가볍고 쉽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절망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였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바늘구멍만한 문도 대문처럼 넓힐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부자 청년처럼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팔아야 합니까? 라고 접근하면 낙타가 쪽문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 모든 것을 큰 열린 문으로 들어가듯 쉽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른 모든 것이 시시해지도록 하시고 다른 모든 것에서 벗어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천국은 밭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일입니다. 보화를 보았는데 무엇이 아깝고 미련을 두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앞에 있는 예수가 보화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 소유가 더 커 보였던 겁니다. 만약 앞에 있는 예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로 보였다면 모든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 주는 것이 시키지 않아도 쉬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부자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나 율법과 열심과 지식에서 부자였던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기게 한 것은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보화로 보여서 된 일입니다.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오면 다른 것은 저절로 내려놓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서면 한없이 작은 사람이 됩니다. 예수 안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루살이에게 쇠창살은 큰 문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 한없이 작은 사람이 되면 바늘구멍이라도 대문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 무엇을 받겠냐고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과 똑같은 생각으로 물은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온 진정한 복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만큼 값진 분을 발견한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모두 수고입니다. 따라서 보상이 요구됩니다. 천국의 일은 수고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고 자기가 한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람이 하는 어떤 수고보다 귀하고 사람이 버릴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큽니다.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는 어린 양이 가장 영광스럽게 될 때입니다. 십자가에서 조롱받던 그가 가장 영광스러운 분임을 보게 될 때 이 세상의 가치가 뒤집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00배의 축복을 받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아깝지 않은 참된 부요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졌다 하더라도 내 것으로 여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인생에 주신 참된 부요를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